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에) 보면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목사는 반드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분류할 때 부자냐 가난한 자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냐 잘난 자냐 못난 자냐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들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밖에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를 말할까요?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밖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안에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과 죽음을 가른 것은 무엇이냐? 안에 있었느냐 밖에 있었느냐가 그들의 삶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신실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산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사악하고 악질적이고 부도덕하고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방주 바깥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에 멸망을 당했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가른 것은 안에 있었느냐 밖에 있었느냐 그것이 갈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로부터도 목사가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밖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들과만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일하는 장소에서 함께 일하고 불신자들이 공부하는 장소에서 함께 공부하고 불신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 간증, 테스트모니, 우리의 간증이 중요하다. 그 간증이 무엇을 말하느냐? 평판을 말하는데 어떤 평판을 들어야 되느냐?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에게 싸움닭이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받는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순 거짓말쟁이다. 저 사람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다.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다. 그런 나쁜 평판을 들으면 안 되지요. 성도들이나 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불신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목사에 대한 평판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이 점에서 그들이 이 점에서 하면은 앞에 구절을 읽어야 그게 뭔지 좀 이해가 되니까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그렇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족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도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그 다음에 뭐 한다? 비방한다. 여러분 이렇게 듣는 비방은 괜찮아요. 이건 나쁜 평판 아닙니다. 이런 평판을 이런 비방을 못 받는 게 문제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변화돼서 새 사람 됐다고 하는데 뭐가 변화됐는데? 뭐가 다른데? 우리하고 다 똑같잖아? 우리가 음주하는 것처럼 지도 음주하잖아? 우리가 방탕하게 사는 것처럼 자기도 방탕하게 살잖아? 우리가 욕심내는 것처럼 저 사람도 욕심내잖아?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비방을 듣는다면 그건 절대로 들어야 될 비방이 아닙니다. 아니 전에는 저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이 방탕하게 살았고 똑같이 욕심종이었고 똑같이 음주 하던 사람이었는데 웬일이야? 왜 다르게 달라져? 왜 우리하고 똑같이 다름질하지 않고 딴 방향으로 가? 좀 뭐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비방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들어야 될 비방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상하다는 말이 뭐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의 생활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의 생활이 정상이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은 그들에게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 가만히 있어도 내가 죄인인 것 같은 찔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해도.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옷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사람 앞에 그냥 거의 벗다시피 한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서면 아니 당신이 옷을 그렇게 입었느냐고 말 안 해도 멋쩍고 민망하고 뭐 어쩔 줄을 몰라 부끄러워하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해서 정상적으로 입은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해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찔림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무슨 찔림을 받습니까?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는 불신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해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솔직히 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알긴 다 알아요. 근데 같은 술주정뱅이를 만나면 몰라요. 못 느껴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구별된 생활을 사는 사람을 만나면 그거를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찔림을 받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름철에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갔는데 만약에 여자분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쓴다면 당당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여자 없어요.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뭐 수건 갖다 걸치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그것처럼 불신자들은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해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 때문에 찔림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는 역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공격할 수 있는 구실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주도 면밀하게 지켜봅니다. 우리의 행실을 주도 면밀하게 지켜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든지 위선적인 모습을 보거나 부도덕한 모습을 보거나 비윤리적인 모습이나 행동을 보면 사정없이 위선자라고 공격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가져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받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생활 방식이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표정도 얼굴도 달라져요. 본인은 모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달라져요. 요새 우리 성경의 자매 보면 너무 예뻐. 전에 그렇게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그래 할 때는 정말 화난 사람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한 얼굴이에요.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내가 볼 때 성경이가 일부러 밝은 표정하려고 애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면 달라졌거든요. 네. 그게 뭐냐? 말씀이 들어가고 성도와의 교제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게 즐거움이 되고 그러면 밝아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든지 비난받거나 비방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목사든 그리스도인이든 그가 믿는 교리로 인해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전함과 정직함과 간증에 있어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의 과정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비방을 받거나 비난을 당한 게 전혀 없어요. 그들은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난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교리와 믿음에 대해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가르치고 주장하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교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 교리는.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카이사르만이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카이사르가 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다. My Lord. 내 주님이다. 라고 하니까 카이사르를 부정하니까. 그거는요, 부정하는 건 뭐냐?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믿는 교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리는 미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부도덕함이나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태도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들 핍박할 때 보면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을 비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보면 교리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하여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는 성경적인 바른 교리로 인해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부도덕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간증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 미움을 받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생활. 그는 매달 납부금들을 잘 납부하는가? 계약한 내용들을 잘 지키는가? 사람과의 계약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달 내야 될 것을 신실하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카드 연체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카드 연체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의미냐면 과도하게 지출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수입과 상관없이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못 감당하니까 연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카드 연체하면 며칠 후에 바로 넣든지 아니면 그 다음 달 안에까지 넣으면 돼요. 미국은 그러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연체한 것 때문에 여기 찾아가서 해결해야 되고 저기 찾아가서 해결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신용사회니까. 여러분 카드라는 게 그게 신용카드라는 말이에요. 신용을 믿고 물건을 외상으로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카드를 쓸 때 내가 이거 지금 외상으로 사고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 그냥 막 긁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무절제하게 카드 사용을 해서 자신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신용이 있어야죠. 요새는 여기 보면은 외상을 얻어본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세대 차이가 나니까. 외상으로 물건 사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 종점이 같은 나이가 무슨 외상으로 뭘 살 일이 있어? 카드 말고. 아니 카드 말고. 네, 어렸을 때 할머니 집 앞에 있던 구멍가게에서 외상 달아놓고 아이스크림. 아 외상 달아놓고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해주고. 아니요, 그러고 몇 시간 있다 가져다 드려요. 천자매도 해봤어요 외상? 안 해봤죠? 그 세대가 아니니까. 예. 저기 이소선 모친이나 우리 김영수 집사나 이제 이런. 저는 그런데 예산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까? 예. 예산은 뭐 시골에 가지고 예산은 저는 돈 없으면 굶더라도 예산을 합니다. 그랬어요. 쌀 한 바가지 이런 거 외상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하는 거.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분별 없이 하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생활에 관한 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분이 다른 교회 나가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이제 그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자재를 갖다가 써서 공사를 하면 자재값을 일단 처음에는 다 외상으로 하잖아요. 보통은 외상으로 해요. 그러면 이쪽에 공사해서 공사 대금을 받으면 그 자재값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잖아요. 거기는 안 줘가지고 계속 그 사람은 못 받게 해놓고 자기네들은 갈비를 이렇게 짝으로 사다 놓고 이렇게 재놓고 먹는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아주 좋지 못한 간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런 재정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고 신용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게 좋은 평판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외상을 남겨놓고 가요. 갖고 가야 되는데 안 갖고 가요. 근데 외상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분이. 그래 그분이 지나간 사역지마다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목사들 전부 다 도둑놈들이라고 막 그런 소리를 듣게 이래 만들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좋은 평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이런 부분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깨끗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고용인들과 동료들 이런 부분도 있고 이웃들, 특별히 우리 이웃들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개인 주택에 있는 분들은 승강기 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승강기 탈 일이 있는데 이 타보면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슨 굉장히 화가 난 사람처럼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예.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승강기 딱 타면 하는 게 있어요. 휴대폰 보는 거. 근데 참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완전히 낯선 사람이라도. 제가 94년도에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제 아내는 처음 미국 가는 상황이었는데 스프링필드 미주리에 갔는 미주리주의 스프링필드에 갔는데 이제 그 모텔을 잡아줘서 이제 모텔에 짐을 풀어놓고 거기 조금 걸어 다닐 만한 데가 있더라고요. 도로가니까. 이제 걸어가는데 구경할 건 없어요. 그냥 도로일 뿐이에요. 그냥 한번 좀 걷는다고 좀 걷는데 저쪽 길 건너편에 찻길 저쪽 건너편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리하고 이렇게 나도 그쪽 쳐다보고 그분도 이쪽 쳐다보다 보니까 마주보게 되는데 그게 4차선인가 6차선인가 되는 도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언제 봤다고. 그래서 나도 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밝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냥 어디 인사도 못 붙이겠어. 워낙 얼굴이 굳어 있으니까. 근데 애들을 데리고 타면은 꼭 내가 말을 붙입니다. 어쩌든지 그 아이에게서 칭찬할 만한 것을 찾아서 뭐든지 간에 야, 너 잘생겼다. 실제로 잘 안 생겼는데도 잘생겼다. 그러면 엄마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기 애들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똑똑해 보이네. 너 몇 살이야? 그러면 몇 살이에요? 그래. 이야, 대답도 잘하네. 그거 신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김영수 집사님은 너무 과하게 이제 칭찬해서 모든 애들이 다 천재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졌을 때 친절한 사람, 정직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매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뒤에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잡아줘야죠. 잡고 좀. 여러분이 그 잡고 있고 먼저 들어가게 하거나 먼저 나가게 합니까? 아니, 나는 들어오면 근데 거의 90% 이상이 아유 감사합니다. 머리가 하얀 사람이 잡고 있으니까 고맙다 하지.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 아파트에서 나오려면 이렇게 열어야 돼요.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손에 뭐 들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고 나가게 하고 그러면 막 이 머리 허연 사람이 먼저 나가게 하니까 먼저 나가세요 먼저 나가세요 그러는데 아니 먼저 나가세요. 내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고마워해요. 그 작은 친절이잖아요. 미국 사람들 보면 문 열고 들어가면서 자기 혼자 휙 열고는 휙 들어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뒤에 만약에 누가 오면 문을 잡고 있고 그 사람 먼저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요. 미국 백화점은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며 나오며 부딪힐 일은 없어. 근데 우리는요 엘리베이터도 그러잖아요. 아직 그 사람도 내리지 않았는데 확 기어 들어가잖아요. 그냥. 네, 막 밀고 들어가잖아요.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매너에 있어서도 예의에 있어서도 뛰어나는 다 같이 합시다. 친절하라.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be kind, 친절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고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십시오. 특별히 교회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여러분의 불쾌한 얼굴 때문에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듭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집에서 뭐 다투고 왔나? 뭐 힘든 일이 있나? 화났나? 왜 이렇게 필요 없이 걱정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표정은 용모, 그건 타고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일부러 뜯어 고칠 필요는 없어요. 이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 때문에 7번 성형수술을 했대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갔더니 다른 여자가 눈이 크니까 눈이 크니까 참 예쁘네요 그래 놓으니까 당장 가가지고 눈 수술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7번이나 했대요. 이렇게 용모에 대한 거에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게 뭐냐면 표정이에요. 표정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표정은 누구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얼굴 용모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게 별로 몇 사람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잘생겼고 못생겼다고 합니까? 누가 기준입니까? 김태희가 기준이에요? 그 김태희라고 하는 그 배우의 걔가 기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이영애라고 하는 배우에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침 질질 흘리면서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하고 난리 나는 애. 근데 요새 걔도 나이 들으니까 별로 안 예뻐. 그러니까 그 어떤 개인의 생긴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예쁘다, 안 예쁘다, 멋있다, 안 멋있다 그래 하면 안 되고 나는 멋있는 존재다. 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긍지와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요 나라마다 멋지다, 핸섬하다, 뭐 미남이다 그런 말 하는 그 기준들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나는 미국 사람에게 핸섬하다는 미남이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예. 근데 내가 볼 때 미남 아닌데 그 사람이 미남이라더라고. 예.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판단은 그것은 바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만이 바른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 여러분과 저는 이 개혁성경대로 하면 신묘막측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걸작품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고, 이웃들에게 표정은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니까 표정을 통해서 친절을 실천하는 좋은 평판을 듣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쁜 평판은 목사를 비방과 아까 읽은 말씀처럼 뭐예요?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이 잠언 29장 25절에 의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일은 올무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서 안 갚아가지고 빚쟁이가 오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까지 거짓말 시키잖아요. 아빠 없다고 해라. 엄마 없다고 해라. 멀쩡하게 있는 엄마 아빠를 없다고 해라. 애들에게까지 거짓말 시키는 이런 식의 나쁜 평판의 사람은 결코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뭐라고요?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잘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돈을 탐내다 보니까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잘못하고, 그 다음에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사랑하고 돈의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스스로를 찔러 꿰뚫는 것과 같은 고통을 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돈을 사랑해서 죄악에 빠지게 되는,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바슬러 선교사님이 이제까지 설교하던 설교 형태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 좀처럼 예화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닌데 그날은 정말 예화 중심에 그거 했는데, 여러분 청년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처음에 11절 적게 하다가 많아지니까 뭐 이렇게 딴 생각 품고, 그게 뭐예요? 돈을 탐내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명분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헌금하면 교회에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당분간은 믿음에서 떠나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언제는 뭐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더니 요새 보니까 뭐 예수님 없이도 잘 사네, 저 사람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네 뭐. 이렇게 나쁜 평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뭐예요?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며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목사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 뜻대로 한다는 말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신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자기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만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생각만으로 가득 차고 하면 결코 좋은 목사가 될 수 없고 역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목사가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죠.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떼를 이끌어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내 마음에 드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주의해서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면 했어요. 내가 좋아하면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더 이상 다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데 뭐 다른 게 더 있어요. 그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라. 어떻게?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함으로. 뿐만 아니라 목사는 히브리서 13장 2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 입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몇 년 하다가 들어가고 또 좀 길게 한 사람은 몇십 년 하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이 들어갈 때마다 하는 말이 모든 들어가는 선교사들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똑같았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럴 때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놈의 하나님의 뜻이? 한국에 가서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하라고 불렀다가 아니야,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목회해. 그래서 다시 들어가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한국의 선교사로 나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한국 땅에서 사역하신 유일한 분이 표사 선교사님.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다 한국 떠났어요. 지금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님은 안식년으로도 안 들어가고 여기서 계속 사역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그 선교사로서의 한국에서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도 기도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는가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근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되고 내 생각하고 워낙 충돌이 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표사 선교사님도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목사로 불렀어요. 자기는 안 하겠다고 버텼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농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본래 구원받을 때도 농부였고 그 캔사스주에서 농장이 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걸 하는데 이분이 말도 정말 잘 탑니다. 카우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말 타면서 이렇게 해갖고 팍 하는 것도 잘하시고 그랬는데 또 이분이 그 말을 2마리를 같이 이렇게 해서 또 달리고 뭐 또 일도 하고 그러는 걸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날 말을 2마리 해서 하는데 이놈의 말들이 말을 안 듣고 날뛰기 시작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항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손들었어요. 살려주시면 내가 목회하겠다고 사역하겠다고. 그래서 신학교도 가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처음에 일본의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5년 동안 사역하시고 이제 한국에 다녀오는 분들이 있는데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이 너무 형편없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한국에 나오셔서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한국의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한국의 선교사로 나오시게 됐고 그 사모님이 아기를 못 낳으셨어요. 그래서 전쟁 고아 2명을 아들, 딸 양자로 입양을 하셔서 키우셨어요. 하나는 목사가 됐고 하나는 목사의 아내가 됐어요. 다 같이 그 툴사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서 아리조나주에 툴사 맞죠? 아리조나?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9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야고보서 4장 15절로 보겠습니다. 그 야고보서 4장 17절이 아니고 1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이 아니고 15절입니다. 4장 15절 잘 보십시오. 같이 잘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그런 까닭에 하면 또 그 앞에를 봐야지 그런 까닭이 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제가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자, 이 말씀도 왜 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왜 했는지를 좀 더 알기 위해서는 또 앞에 절을 봐야 돼요. 그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득을 많이 남기겠다.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너희가 아느냐? 근데 무슨 네 마음대로 내가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저기 가서 저거 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그렇게 많은 계획과 꿈을 가지느냐? 그렇게 말하고 나서 15절에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아침 이 수증기와 같고 내일도 알지 못하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살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이런저런 계획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특별히 목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태도로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디도서 1장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8절. 디도서 1장 8절입니다.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뭐예요? 사랑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자격 요건은 목사의 주변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무 외에 목사는 경건한 사람들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느냐? 선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목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데 제 주변에 선한 사람들을 여러 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사랑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우리 저 천자매님 저 위에 거젤이 있을 때 교회 한두 번 왔었죠. 초등학교 때. 근데 지속적으로 오진 않았고. 안평에 있을 때. 그러면 언제 우리 교회를 와서 쭉 오게 된 거예요?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몇 년입니까? 79년이니까 40년 됐네 벌써. 그렇죠? 40년 맞죠? 예, 40년이네. 예. 그 해에 우리 진자매가 결혼했거든. 벌써 40년 됐더라고요, 진자매 결혼한 게. 예. 오자매님은 73년도에 왔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간 거는 그 전인데 쭉 온 것은 73년도부터. 예. 왜냐하면 내가 부산교회 부임에 왔을 때 오자매가 없었거든요.
그 후에 그 천사모 맞죠? 천사모에 의해서 그때 그 에리강 다니다가 그때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김지사님도 73년대. 아니요, 난 75년. 아 75년이에요? 3월 1일 날 아 왔다가 75년에 왔어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 2년 되셨다고. 네. 내가 72년도 11월 1일부터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일이 귀향주일을. 예. 그래서 첫째 주 기양주일 했었죠. 우리 장성로 형제님도 상당히 지금은 오래됐죠? 94고 저하고 지금 36년. 36년. 예? 33년? 36년? 83년도에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제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들 주신 거 감사하고.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분은요, 주변에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해도 그 사람은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저 사람 이야기해도 정말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불행하다. 참 불행하다. 목회치고 그런 목회는 좀 불행한 목회예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를 얘기할 때 목사님 이런 성도가 우리 저기에 있거든요. 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성도 이야기고 이 집사 이야기하고 저 집사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무슨 말을 했다 하면은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말밖에 할 게 없다고 하면 참 그 가슴 아픈 목회다. 그런데 저는요, 이야기할 사람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사람이 많은 걸 감사합니다. 예, 그분들 사랑하고. 우리 김명종 형님도 오래됐죠? 86년대에 왔어요. 벌써 33년이네요. 예. 근데 참 제가 김명종 형제님 생각하면 그 믿음의 심지가 아주 굳은 분이에요. 정말 이 부인이 엄청나게 흔들어대도 본래가 당뇨계 출신이니까 막 흔들어대는데도 그러고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보면요, 부인이 흔들면 거의 대부분이 넘어가 버려요. 거의 넘어가요. 내 목계 속에서 많이 봤어요. 잘하다가도 부인이 흔들어대면 다 엉망돼. 그런데 김영재님은 꿋꿋하게. 그리고 자기와 함께 오랜 세월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자기 곁에서 떠나가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참 귀한 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목사님보다 나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김원배 목사님. 예, 그럼요. 그 정말 귀한 분들이고 감사하고 우리 김영수 집사님은 2세까지 이렇게 지금 3세대까지 있는데 3세대는 아직 어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3세대들도 아주 반듯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대학생이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어짐이 있는 그런 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감사할 일이 많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큰 소리로 시작.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선한 사람의 걸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건 축복이에요. 아니,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으려고 하는 그분들과 사역하는 것은 큰 축복이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아멘. 정말 복된 일이죠. 우리 영수 형제도 벌써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몇 년 됐어요? 빈 나이는 보더라도 20년 넘었죠. 몇 년? 저는 91년도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28년이네. 8년. 그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잖아요. 안성에 근데 본래는 해군 상관학교를 가려고 시험 치려고 다 해놨는데 시험 치러 가는 날 맹장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못 쳤어.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부산의 해양대학교를 오게 하고 거기에 또 박문대라는 형제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고 집례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상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게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지금 그때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 중에 지금도 계속 신앙생활 하고 있는 혹시 있나요? 아니 그 선배 말고 동기 중에. 이 중에는 저 충남 당진에 있는 용철이. 용철이. 아니 그 용철이 형제가 여기 있을 때부터가 신실했어요. 참 그 신실했어요, 용철이 형제가. 그리고 이제 그 진섭이 형제, 그렇고 진섭이 형제 위에 형, 상준이 형제 다. 그 전대가 문대가 정말 전도 많이 했어요. 그 해대생을 많이 했잖아요. 뭐 해대생들 무지하게 많이 인도해 왔어요. 큰일 했어요. 그리고 이소선 모친이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 걔네들 밥해 먹인다고. 내 아내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주일 날 아침에 이제 걔네들 굶길 수 없잖아요, 젊은 애들. 걔네들 다 밥해서 먹여가지고 점심에는 교회에서 같이 먹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토요일 날 저녁하고 주일 아침은 먹여야 되니까. 친구들은 내가 침 보려고 양수를 진행해 가서 애상백을 딱 사다 놓으면 해상들하고. 라면하고 마늘 싹 다 먹어요. 그 문대가 이놈은 저 배통이 커요. 아니 문대를 우리 집에서 좀 학교를 다니게 한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지. 그래놓고 배 아프다고 그래. 그래서 왜 배 아프다고 그러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아니 우리는 지가 많이 먹고 가는 바람에 우리는 먹을 게 없는데. 지는 이모가 차려줬으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먹었는데 지 배통보다 더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 아픈 거예요. 도시락도요, 이건 1인용이 아니야. 그거는 많이 안 먹었으니까. 김현기 목사 사모도 부산 여자. 그 김현기 목사 사모도 한 1년 있었죠, 우리 집에서. 1년 가까이 있었죠. 거기는 뭐 여자니까 많이 안 먹었죠. 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참 이런 분들이 다 선한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게 감사해요. 지금은 뭐 문대가 저 서울로 이사 가서 뭐 우리하고 같이 못 있지만은 참 보면 그 문대로 인해서 목사도 나왔고 그렇잖아요. 상준이. 그 이제 우리 저 김서방은 성애를 딱 붙잡는 자 바람에 이제 그렇게. 맞습니다. 그거 아니면 전혀 불신자 가정이거든요. 뭐 전혀 뭐 복음의 영향을 안 받은 가정에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참 어른들이 여기 다녀가셨잖아요. 그 이제 여기 다녀가시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주일날을 안 겪어봤는데 주일날 아침에 오니까 너무너무 막 다들 바삐게 뛰고 뭐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며느리도 보니까 교회에서 뭐 반주하고 뭐 애들도 그렇고 다 바쁘고 난리가 난 걸 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주일날이 걸리면 예배 드리고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 곁에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많은 거 감사하고요. 또 저의 사역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후임자가 왔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그 저기 김포의 음영진 목사님은 저한테 맨날 그래요. 그 교회 그 제임스 부목사 같은 사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되게 욕심을 많이 내요. 엄청 욕심을 많이 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설교하는 것보다 부목사 가서 설교하는 거 더 좋아해요. 되게 좋아요. 부러워해요. 그렇게 훌륭한 내보고 그래요. 아니 김 목사님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하면 뭐 전생에 뭐 얼마나 나라를 구했기에 그렇게 훌륭한 부목사를 그렇게 후임자로 데려왔느냐. 이제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게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게 축복이잖아요. 진짜 큰 복이잖아요, 이런 게. 이보다 큰 복이 없어요.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보다 큰 복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담임 목사, 후임 목사 하면 교회가 둘쩍 난 교회들이 여러 번 봤거든요. 예. 뭐 이제 그거보다도 뭐 자꾸만 이제 또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가르쳐 왔던 그 말씀의 교리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제일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들의 마음에서 선한 것들이 나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하냐면 마음의 보고에 악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창고가 있고 선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창고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것들이 담겨 있는 그 창고의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이게 잠겨 있어야 돼. 이거 열리면 안 돼. 그런데 선한 것들이 들어있는 창고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모든 사람은 그 안에 담아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나온다. 뭐 다른 거 나오겠어요? 쓰레기 담았으면 쓰레기 나오지. 여러분들이 쓰레기 같은 거 담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선한 것들을 많이 담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성격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것들 담지 마십시오.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물어뜯고 공격하고 그런 것도 담지 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 97%가 자신이 전혀 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97%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 15대는 그런 고약한 거 절대 배우지 마십시오. 아주 나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값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인 나는 그냥 넘어가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나쁜 거 심으면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나쁜 거 심었는데 어떻게 좋은 게 나와요? 자, 그런 선한 사람들의 예로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바나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열으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잘 주의해서 들으세요. 제가 목사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시간에 안 나와도 제가 이야기 안 해요. 왜 안 나오느냐? 나오라. 오던 사람인데 안 온다. 왜 안 나오느냐? 나오라고 말 안 해요. 왜? 말해봤자 안 통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경 공부 시간에 안 나오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몰라요? 성경 공부 시간 없는 거? 알아요. 안 나오니까. 근데 정여주 자매고 홍영재는 안 오면 내가 오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너무너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몸이 안 따라줘서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은일이 형제 부부가 안 나온다. 내가 악착같이 얘기해요. 나오라고. 왜? 애기 낳아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요셉이 데리고 왔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거 쉬운 일이에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지금 애기 데리고 성경 공부 오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본을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아멘. 저런 형제 부부가 안 올 때는 내가 오라고 강력하게 하죠. 뭐가 문제냐? 와라. 여러분,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원을 보시면 아셔야 돼요. 원. 제일 바깥쪽 원에 500명이 있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보였다 나오잖아요. 형제들에게. 그죠? 500명이라는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0명이라는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70명이라는 원이 있어요. 두씩 딱 쪄서 내보냈던. 120명은 누구예요? 그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12명이라는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3명이라는 원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와의 관계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원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사십시오. 교회 생활하면서. 저 바깥쪽에 500명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목사의 사랑받고, 목사의 관심받고, 목사의 기도받고, 목사가 좀 더 열심히 챙겨줄 수 있는 그 원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예수님 사람 차별 대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70명이면 70명이 소화해낼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12명이면 12명이 소화해낼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3명은 3명이 소화해낼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12명 데리고 이야기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잖아요. 산상설교. 우리는 뭐 산상수훈, 그 다음에 산상보훈, 왜 산상에서 가르친 것만 보배로운 교훈이에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ain이에요. 산상설교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산상설교를 들은 대상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12명 데리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그 설교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설교 듣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명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사 그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목회 방식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고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목회 50년 하면서 보니까 아무리 안으려고 해도 이 품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누구 같은 사람이 되기를 권면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 한번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리고 선한 사람이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순서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선한 사람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인격을 제일 크게 여긴다. 여러분,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절대 사역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바나바를 보시면 그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확장되어지니까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누구 데리러 갔어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러 갔어요. 사울은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었어요. 왜?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환영 안 해요. 아무도 안 믿어줘. 변화됐는데, 새 사람 됐는데, 문제는 결정적인 예수님의 사도들이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역해? 그때 사울을 찾아갔는데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다소라는 지역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여러분, 그때 낙타 아니면 말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간 봅니다.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아무도 나를 안 믿어주고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당신이 내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교회에 크게 누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거를 다 무마시키고, 아니,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 데리고 오면 실제로 처음에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아요. 그거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면, 여러분, 우리 같더라도 안 그렇잖아요. 아니, 그 그리스도인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동조하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부작해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가려고 하던 그런 사람을 그거 데려왔다? 그러니까 부목사도 엄청 잘못 데려온 거라 그 말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 안 데려오고 희한한 사람을 데려왔다, 얼마나 비난받겠어요. 그러나 바나바의 특징은 뭐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바나바는 사역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제자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사울을 받아들이게 한 것도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이 넘어가서 15장에서 둘이 갈라서는 그 상황 이후부터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대선배가 바로 바나바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대에서 바나바를 끌어내리시고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바나바가 질투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고린도서에 한두 번 나오고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나와. 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컨맨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사람이 되는 것에 전혀 부담이 없던 사람. 주님이 원하시면 바울이 첫째 사람이 돼도 나는 상관치 않는다. 누가 첫째 사람이 되더라도 상관치 않는다. 바나바의 자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한 사람이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이 선한 사람만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경쟁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면 교만함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의 예로서 바나바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가가 중간에 그냥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다시 마가 안 데리고 간다 하잖아요.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철천지 원수가 됐으면 절대로 마가라는 요한을 사도 바울이
그의 곁에 두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 격렬히 다퉜다는 말은 열정적으로 다투긴 했지만 두 사람이 각 사람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도 문제가 없이 헤어졌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툴 수 있었지만 원수지간은 아니었다. 다툴 수 있었지만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료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바나바를 보면 그가 선한 사람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자기를 무대에서 내리시고 그 무대에 바울을 올려놓으시는데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비슷한 사람이 안드레 아닙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 안드레예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 데려고 왔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도 쓰고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고 뭐 5,000명이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는데 안드레는 대중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늘 무대 뒤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등장인물을 할 때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드레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이 필요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사람이에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주님께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리스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안다라 할 때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도 안드레예요. 안드레의 특징은 뭡니까?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안드레 작전이라 해가지고 전도할 때 미국에서 그 많이 씁니다. 그 말을. 우리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조명을 받는 사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안드레가 되겠습니다. 저는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겨나가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요한 3서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 3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요새와 조금만 참어.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이야. 요한 3서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뭐예요? 참된 줄 아느니라. 근데 나는 이게 참 중요한 게 모든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이라고 증언을 받았어요?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지만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리에 의해서는 좋은 평판을 못 받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두 가지 다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문제가 없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헤아려 봐도 훌륭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과 사람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